다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깨우쳐 줄 만한 신실한 벗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짓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채 했으며 내가 가는 길을 수정할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이제는 우리 삶의 그릇된 습관과 자세를 고쳐야겠다는 절박감도 사라졌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가책과 깨름칙한 느낌들을 그냥 넘겨버렸고 이대로 살아도 별탈이 없었다는 잘못된 경험만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인간적인 관계들이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리고 치장하는 데에만 열심히 있었고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골몰하는 동안 이웃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잃었고 무책임한 비판과 조소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이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끝끝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6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3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심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저희 예수 예배를 금하고 모이는 것을 비난해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도 함께 모여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가졌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삼아오니 저희 마음속에 정결하고 정직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로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비교할수록 시기와 불만을 가지며 또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등불을 높이 들어 빛 대신 주님의 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셔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록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저희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의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여 저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룩한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몸된 현대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칭찬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대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올해 계획된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라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동안 사회적인 활동으로 소홀했던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가정의 복음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능하시다면
부활절 전에 코로나 감염이 가라앉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이 땅에서 고칠지어다 라고 말하신 주님, 이 환난의 시대를 깨어볼 수 있는 분별과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세계 기독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속히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 질병은 주님의 날에 속한 것이 아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어디에서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종 코로나 감염에 잘 대처하여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립과 분열 속에서 화합과 일치를 통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함과 정직함과 지혜를 통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또한 황금 만능주의 우상을 버리고 선함을 회복하며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북한의 동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기기만 급급한 북한에 속히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어 고통받는 동포들에게도 진단과 치료의 혜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북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창궐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정치 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제하는 당사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전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인간들이 그동안 과학과 개발의 이름으로 쌓아온 바벨탑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무슬림이나 불교 지역 국가, 공산권 등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치지 않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는 확신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를 감동시켜 주셔서 승리자로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아마 다들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시느라 또 많이 답답하시고 또 조금은 불안하시고도 기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출래 불사춘이다 그런 말이 있죠.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것이 딱 지금 이 시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선뜻 약속을 잡기가 좀 미안하고 어디 좀 나가려고 해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뭔가를 좀 하자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확진자의 증가폭이 확연히 감소를 한 것 같아서 또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확진자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길거리를 나가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만큼 다들 뭔가 나름은 조심을 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많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터넷의 댓글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문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 막상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상당히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사재기도 심하고 마트에서 싹쓸이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줄 서기도 잘하고 상당히 이제 성숙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말보다 행동이 더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워낙 역사적으로 험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이 국난 극복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무튼 이 시대에 좋게 보자면은 의식은 비판적이면서 그러나 행동이 협조적이라면은 그것은 이런 난국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비판적이 되면 정부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난번에도 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100여 년 전에 정확히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뭐 거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수천 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재앙과 같은 대유행이었는데 근데 이전에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1918년이라는 해는 아직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던 때이고 또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어떻게든지 양측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정말로 참혹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참혹함에 비하면 이 전염병이란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의 참혹함과 이 전염병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이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그 이슬람의 과격분자들, 뭐 탈레반, 알카에다, IS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 인류 공통의 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고 앞으로 중국과 더불어서 유럽과 이란, 미국 등이 이제 중요한 감염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각각의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핵 협상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 중동 국가들과 유럽 사이에는 난민 문제로 또 많은 갈등을 겪었고 미국과 유럽도 최근에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험 때는 과연 인류의 공통의 적으로 등장한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그동안 적대적이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교류가 다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낯선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바이러스의 확산은 저지를 하면서 또한 퇴치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과제가 인류에게 제시되어 있는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난국 속에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로부터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그나마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위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 지구 공동체를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건져내는데 뭔가 이제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한 과제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어야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 중에서 사실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적에 속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물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보면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유가 됐던 이야기들을 오늘날에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사실 오늘날에도 스스로 신들렸다고 하는 무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현상적으로는 귀신이 들리고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관찰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소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정면으로 어긋되는 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이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보다도 결코 우리가 벗겨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적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가면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조금씩 다른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적은 단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이 이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실제로 대단히 믿기 어렵고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쌓아왔는데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거를 내놓는 것을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다들 자기 것을 내놔서 다 같이 배불리 먹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이 그랬다면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한 어린이가 됐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의 이적 중에서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성경이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가치와 의미도 다 훼손이 되어버리고, 그냥 어디에나 있는 그냥 도덕적인 교훈지, 명심보감 같은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애들 중학교 때 보니까 학교에서 지각을 하면은 남겨가지고 명심보감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지각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이 별로 그거하고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책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 또 의미, 역사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역사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사건들을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가진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열이 되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이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역사성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의 의미, 해석,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역사성과 상관없이 과장하고 조작하고 창작을 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 텍스트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서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서론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들이 의식적으로 모든 사건들의 사실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분명한 의도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살펴볼 때에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에도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시대도 무겁고 진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또 잠깐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또 지난주처럼 너무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에게 마스크가 없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무리를 가까운 마을로 돌려보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오게 하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스크를 주어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마스크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 마스크 5개와 KN94 방역 마스크 2개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스크들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마스크를 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고 다 받고 12박스가 남았더라. 예, 뭐 세상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웃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마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 부족 사태 때문에 한동안 나라가 어지러웠다가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마스크 배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스크 보급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마스크가 시급히 필요한 의료진들,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고위험군,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 혼자 몇백 개의 마스크를 쌓아놓고 손소독제 수십 병을 가지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취약한 것이 방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사정을 살피는 것은 사랑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동안 훈련시키신 것에 대한 일종의 중간 점검으로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 땅의 각 거울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돈이나 먹을 양식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역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시고 또 안쓰럽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그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숫가를 빙 둘러가지고 배가 내리는 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파송되어 있던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도 잠시 사역을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니까 소문이 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이 호숫가를 빙 둘러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빠르지 어떻게 삥 둘러가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든지
이 사람들이 더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온 것인데 그래서 호수까지 건너왔는데 야 정말 사람들이 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뭐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냐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쓰러우셨던 것만큼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던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계속 있으려고 해도 저녁에 뭘 좀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흩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갈릴리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고 배가 고프면 알아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모여있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좀 보내자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무 곳에서나 배고픈 사람이라고 다 먹여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곳으로 초대를 받아가셨고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은 먹여주시지 않고 대접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충분히 준비된 음식이 있었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 마음 두꺼 덮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낯선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한 몸 잘 돌보는 것이 최상의 대처법이 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정신적인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땅히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각자의 삶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쓰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 제자들이 잘 쉬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쳐가고 더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려나 하는 근심이 점점 쌓여갑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태로 오래 버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이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해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돌보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구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사랑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을 최상의 덕목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기에 힘쓰기에는 여러 가지 위생적인,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며 우리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 삶을 공유하며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의 균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관심이 필요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며 수고하며 지금도 땀 흘려 또 그들의 노고를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